흔히 인생을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황폐한 땅으로 개간되지 않는 곳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미개척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비유적으로 내 인생의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나 내 손으로 개간해보지 못한 땅이기에 광야는 내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들었으면 길을 잃거나 방황하거나 혼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 능력 밖에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광야를 흔히 시험의 장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을 내 인생의 광야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사는 지역 외에 다른 지역, 특히 다른 나라에 가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고작 다녀본 곳이라면 이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이 선교 비전 트립으로 다녀봤지, 제 혼자나 아니면 이 가족으로 이 자유여행을 다녀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큰 마음을 먹고 이 자유여행으로 프랑스 파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제 제가 계획을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이 나름대로 계획을 했는데 그때 파리 여행은 그야말로 이 광야 생활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 드골 국제공항에 내렸던 것이 오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 파리 중심지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 공항 기차역에서 아무리 이 매표소를, 이 표를 팔고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층에서 지하로, 지하에서 1층으로 막 오르내리면서 여러 군데 매표소를 찾았는데 아직 시간이 그래 늦은 시간이 아닌데도 모든 매표소들이 문이 다 닫힌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표를 구해야 하나, 어떻게 기차를 타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안 되는 영어를 잘 못하는 프랑스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이 대충 알아듣기에 비행기 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 파리 시내까지 무료로 승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 표하고 기차표는 다른데 어떻게 그 표를 가지고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뭐 매표소는 다 문을 닫고 방법은 없으니까 어차피 도착지에 가서 요금을 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기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옆 사람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짧은 영어로 들어보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저희가 가는 이 파리 북역까지는 무료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역부터인가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도를 했죠. 돈을 안 내고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리 북쪽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여기 너무 큰 거예요. 어디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나가야 할 출구를 잘못 찾으면 이 역에서 숙소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잘 모르니까 무조건 한쪽 편으로 먼저 가봐야겠다라고 방향을 정하고 한쪽 편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한참을 가니까 이제 개찰구를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이 기차표를 넣는 개찰구만 있고 승무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처럼 모든 개찰구에 승무원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르쳐 준 대로 표를 내고 나가야 되는데 승무원이 없으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손짓 발짓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아주 친절한 그 프랑스인이
그 역 중간쯤에 승무원이 있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면서 잠시 동안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승무원이 있는 개찰구에 도착을 했고, 이 비행기 표를 꺼내 역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영어를 쓰면서 몸짓 발짓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겨우 역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긴 기차 여행이었어요. 기차를 탄 시간보다 역을 빠져나오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어린 이 자녀 셋을 데리고 이제 기차역에서 숙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지도상으로 분명히 볼 때 도보로 15분 정도 걸린다고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이 여행 가방을 들고 숙소를 찾아 직접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리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교차로에 가보면 뭐 이 길이 많아야 뭐 세 군데 네 군데 정도잖아요. 근데 파리에 가보니까 보통은 8군데, 제일 많은 곳은 15군데인가 17군데가 이렇게 교차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건물이 다 그 건물 같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여러분 구글맵 있잖아요. 구글맵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어느 방향에 숙소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한 30분 정도를 막 걸었어요. 이곳저곳 짐을 끌고 애 셋을 데리고 그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계속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우리 지혜로운 우리 사모님 득택에 겨우 이 숙소를 향한 방향을 제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분 정도를 또 다시 걸어갔어요. 그리고 숙소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이 숙소 문 앞에 왔으니까 이제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열쇠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주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문자를 막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어두워지고 그 앞에 막 흑인 형제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파리 북쪽에 흑인 형제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지 몰랐습니다.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길가에 서 있는데 흑인 형제들이 이상한 눈으로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데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주인은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다가 이 핸드폰에서 이 주인과 주고받는 메일을 제가 찾았는데 아주 늦게 온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인이 열쇠를 어느 카페에다가 맡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와 애들을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저 혼자 빨리 카페를 갔다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처가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그 짐을 끌고 애들 셋을 데리고 다시 카페를 갔습니다. 가서 열쇠를 달라니까 거기 있는 분이 이 열쇠를 보관하는 전자 보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있다고. 근데 지금은 흔하지만 그때는 그거 처음 봤거든요. 열쇠 보관함을 이렇게 전자로 해서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주인이 보낸 메일을 또 찾아봤어요. 보니까 그게 비밀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숙소 문 앞에 있는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니, 열쇠가 안 맞는지 문이 안 열려요. 그래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곳이 이슬람 사원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과 같은 건물 안에 숙소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거기다 예약을 했던 거죠. 당시 파리에서 테러가 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이슬람 사람들을 보는데 얼마나 또 무서운지.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를 통과해서 겨우겨우 이제 숙소를 들어갔어요. 조금 어둑어둑한 숙소를 들어갔는데
이 들어간 숙소가 제가 처음에 봤었던 이 사진하고는 너무나 딴판인 거예요. 사진으로는 그렇게 밝고 환하고 예쁘게 보이는데 실제는 너무 허접한 거예요. 칸막이가 없어요. 그냥 거실처럼 되어 있는데 덩그렇게 이제 소파만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은 너무 어두운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제 아내가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못 자겠다고. 정말 도둑놈 속을 같았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족 파리에서의 첫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약간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인생의 광야는 이 준비하지 못하고 처음 찾아간 여행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파리에서의 첫날은 그야말로 무지와 혼란과 두려움과 방황이 막 뒤섞여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다름 아닌 광야라는 곳입니다. 모래 언덕만이 광야가 아니라 어딘지 알 수 없고 전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온갖 시험과 미혹만 가득한 곳, 여러분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광야에다가 밀어 넣으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던져 넣으실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목적,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성숙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목적지에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자라게 할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주 결핍이 많은 곳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고 먹고 싶은 고기가 없었습니다.
광야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꼭 필요한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핍으로, 그런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결핍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프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신 것인 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최초로 시험하신 사건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를 시험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시험 문제는 결핍 혹은 고통입니다. 그 결핍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 모든 일에,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익 중 하나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주일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 급한 일이 있으면 사업상 약속이 있으면 쉽게 빠지면서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새벽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평생 안 해본 금식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가까이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내 인생의 광야가 시작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이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아주 비싼 이 외제 자동차를 보게 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에게 드디어 왔구나. 고난이 왔구나. 광야가 저분에게도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이 교회를 다 나오는구나.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저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오실 분이 아니지. 그런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광야의 고난은 우리 인생으로 주님을 찾게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광야의 시험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가까이 만나길 원하시는 표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 점집 같은 곳에 가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족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버틴다고 그냥 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낮추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어려움, 결핍을 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줄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줄이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차려주신 식탁입니다. 광야의 식탁. 여러분 이것이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이 진리는 사실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줄여본 사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제가 함께 제자 훈련을 했던 집사님입니다. 얘기입니다. 이분이 잘 나가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해 온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회사를 경영해 보자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회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회사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사를 경영하니까 회사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다른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회사가 부도를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말씀대로 사니까 회사가 망한 것입니다. 넓고 좋은 아파트에 운전기사를 데리고 사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17평짜리 사글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지금 망했는데 사업은 망했지만 마음은 너무나 평안하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아마도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거나 아무도 모르는 어느 역에 가서 노숙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너무나 평안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고난 중에 자신의 한계를 절감한 후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읽지 않았던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인데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이제는 그냥 흘러들었는데 광야의 현장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셨구나.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며 엎드리며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광야의 시험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꼭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있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왜 광야의 고난만을 고집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까? 왜 우리가 꼭 성숙해야 합니까?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대로 살다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항상 좋은 것만 주면 그 자녀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만 해주면 자신만 알고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애가 셋인데 늘 싸웁니다. 왜 싸우죠? 사랑받고 싶어서. 자기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자기를 먼저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결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주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릇을 엎어둔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그릇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채울 수 있는 성숙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의 시험,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시험을 받은 후에 받는 복과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받는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난 후에 복을 받으면 그때 그 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 복을 흘러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자신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복을 받은 줄 압니다. 그는 지극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아픔을 주시나? 그것은 우리를 성숙시켜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을 향해, 광야의 시험을 향해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들을,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변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시험, 고난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오라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성품이 성숙되게 만드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예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적용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버지,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버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많은 시험 앞에, 고난 앞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찾읍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면 주님이 그 시험에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 만나십시다.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그 광야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아버지 내가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주님 만나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살고 있는 오 주님, 우리 모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낮춰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 교만한 마음으로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낮춰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고는 이 광야를 우리가 살아서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오 주님, 주여 나를 부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살아갈 수가 없어. 한순간도 하나님 이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오 주님의 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곤비하여 고통받는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 줄여서 죽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을 벗어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여 우리 인생의 광야가 끝납니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려 있을 때 만나로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광야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라도록, 우리의 성품이 자라도록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광야만으로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광야를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나를 고생시키려고 이 광야 주신 게 아닙니다.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 시험을 내가 이기고 난 다음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의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참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을 얻은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광야의 시험,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복을 경험한 겁니다.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그 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복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광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품고 이 길을 달려가게 해달라고. 이 길은 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알고 터널 끝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은 반드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이 고난은, 이 시험은, 아버지 이 광야의 고난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그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의 시험 앞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을, 이 고통을,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끝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의 현장에서 아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시선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터널 끝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널 끝에서 내 손을 잡으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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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광야의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그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그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 광야를 통과해서 그 광야 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의 약해진 무릎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약해진 무릎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러 나를 보내시다.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생수로 나를 마시게 하시고, 그 주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광야길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무릎으로 아버지 통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이시, 오 주님이시, 오 주님이시, 오 주님이시, 오 주님이시, 오 주님이시, 오 주님이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에 인생의 광야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